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의 아니게 선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격려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지요. 아유, 예뻐지셨습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과 조금 다른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또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할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나 이거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 처음에는 할지 몰라도 자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영을 마귀를 성경에서는 거짓말의 아비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 잘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더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 신실한 사람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토양인 사람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그 마음의 토양에는 진리가 잘 들어가질 않아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참 이거 같이 비참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게 되어지만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지요. 경제적인 손해를 보든지 어떤 면에든지 속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게 되냐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기회가 오질 않아요. 나 죄 없는 사람, 나 죄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와요.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토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손해보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지적받을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일 수 있지만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수보다도 더 악한 게 뭐냐면은 회개치 않는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성찰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성찰하다 보니까는 보이는 거지요. 자기 허물이 보여요. 자기 허물이 보여야 되는데 자기 허물이 안 보이는 것은 죄 없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죄를 지적받으면서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하는 거나 자기를 성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악된 어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 참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면은 안 참여하겠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건 죄라고 인식을 하면은 열심히 참석하게 돼요. 근데 예배는 그냥 시간 되면 참석하고 시간 안 되면 참석 안 해도 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죄라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죄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두 번째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스스로 속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만하면 좋게 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고 잣대 대리되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항상 완벽한 걸 요구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완벽한 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수준으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도 내 수준, 인격적인 것도 내 수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와 같아야 된다. 부모님과 같아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나이 때, 자녀 나이 때, 그때의 자기를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성숙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빠 나이하고 아이 나이하고는 세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아빠는 많은 세월 속에, 엄마는 많은 세월 속에 어떤 게 있잖아요. 또 그 나름대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지금의 내 수준과 같이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 거는 내가 됐다, 섰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게 손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나는 이 정도면 돼. 자기가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세우는 거. 주일 오전이면 돼. 오후까지면 돼. 수요일까지면 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그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에서 자기의 모습을 칭찬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지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헌금을 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또 회사에서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세운 기준에 이르면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됐다고 생각하는 게 섰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안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성숙이 없죠. 그게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심지 않고 거두는 것,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 없다고 그랬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 아니하고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봄에 심지 아니하고 가을에 거둘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생각에 막연하게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걸로 희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상황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근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땀 흘리지 아니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요. 아,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야. 다음에는 올해보다 나아지겠지. 나의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없고 다만 그 기대치,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자기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직 믿음,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심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공부 안 해도 성적 올라가고, 그야 대충 해도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두고 봐라. 예언을 하는 건지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심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을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좀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기도원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겠지요. 300명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군사를 대적해서 싸울 때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지요. 예? 바짝 마른 돈에다가 물 한 바가지 갖다 분들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적해서 싸워. 기도나 하자. 그러면은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쟁은 300명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긴 거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300명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에 별로 없습니다만은 종종 이제 다른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재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못 합니다. 현실적이지요.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지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 화평교회 조재현 목사님의 예배당을 둘을 건축했잖아요. 먼저 번에 건축했다가 그게 이제 혁신도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다시 예배당을 졌잖아요. 그분이 먼저 번 예배당 지면서 골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꾸부종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결국 그렇게 고생하면서 짓고 깨달은 게 뭐냐면 예배당은 하나님의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그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배당은 그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면서도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배당을 졌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주님의 예배당이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부도나면 주님이 부도나는 거지. 그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건축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마음의 그런 고통은 짐은 없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어나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일하시지,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네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이제 나가서 뛸 때다. 그래도 앉아서만 기도하면은 주님도 지켜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실제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서 알아요. 모태적 신앙 어릴 때서부터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영적이라는 거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복음적이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뭘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하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영적인 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지혜예요. 근데 그건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제안들이고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대단하다 그래요. 내가 들어보면은 그래, 그건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세상적으로는 대단해, 육적으로는. 근데 당신이 지금 영적이라고 그랬잖아. 영적이라고 했으면은 거기 주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작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없고 온전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으로 말하는 영적인 것과 삶이 같아야 되는데 입으로서는 영적이나 삶 속에서는 육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면 내 삶도 영적인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이 지식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간접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성경이나 간접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나 안다고 그래요. 맞아.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 경험에 의한, 성령에 의한 지식이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절대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배워야 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그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 경험된 지식으로 바뀌어져야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의식이 본질인 줄로 아는 것이지요. 많이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제사를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줄로 착각한 거지요. 그냥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의식을 본질로 여기다 보니까는 의식을 했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여러분, 의식을, 지식을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굳게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당연히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마귀 새끼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의식을 행했지만은 주님은 너 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 있고 선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죠. 요 입구에 보면 참나무, 이파리 안 난 참나무 보셨어요? 입구에.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서 난 저거 잘라다가 뗄감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저걸 배웠으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배다가 절도죄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잎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죽어가는 건지 뭐 어째서 잎이 늦게 나오는 거 모르지, 그런 건지 모르지만 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잎이 나올 수 없어요. 꽃이 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오는 잎을. 열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의식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삶은 없으면서 선언적 믿음으로 자기는 유대인들과 같이 난 선민이야, 세례받아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의식으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과 의식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것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봐요. 아니야, 너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으로 너는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어린아이니까는 그렇지, 이제 장성하면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로 맞는 변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 편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변화되기 전에 지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날 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전에 주님이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을 훗날로 미루고 기대하면은 그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믿음이 잘 클 거야. 우리 자녀들 지금은 그래도 장차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클 거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지식이 본질이 아니고 이런 걸 나도 그냥 이런 걸 본질로 여기고 살다가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깨어서 보니까 지옥에 가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네요. 세상적 성공을 믿음의 결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고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제적인 삶을 보면 성실하지 않아요. 저울을 속인다든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서는 한 얘기가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부를 축적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부를 가지고 자기가 권세를 행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정주영 씨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 이재용 씨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재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 재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하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은 그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산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셔서 잘 될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출세가 곧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상담 왔다 간 분인데 10의 구조를 11조 했대요. 10의 구조를. 자기는 거지같이 살면서 목사님들 도와드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재정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정을 돌파하라. 가난을 돌파하라. 그래가지고 가난을 돌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배우고 들은 거예요. 그런 데 가서.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다 거기에 참여하라고. 투자를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 이익금이 다 선교비로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출자를 하게 하고 또 물건을 열심히 팔라고. 왜? 팔아야지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열심히 팔라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또 그렇게 열심히 팔았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대표되는 사람이 지방 제거 수술을 하고요. 그 시술을 하고 있더래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 미혹되어지는 게 있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적인 논리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한 7가지 중에는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속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와도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속는 자에게는 자기를 속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3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피해갈 줄 아는 거예요. 숨으면 하나님을 못 찾을 줄 알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으면 하나님을 못 찾아낼 줄 알고 숨었던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지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이 나 못 찾아낼 거야.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사람이 모르니까는 하나님도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 죄를 감추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탑을 하나님 전까지 쌓아 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이지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도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 분량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게 그게 마귀잖아요. 인간들이 아주 지혜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의술이 엄청나게 발전됐잖아요, 의술이. 진짜 심장을 뗐다 붙였다 하잖아요, 심장을. 구본성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심장을 멈춰놓고 수술을 했어요. 심장을 멈춰놓고.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심장을 멈춰놓고 수술을 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술의 발전입니까? 예? 인공지능. 그래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로봇가 인간을 대적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머리가 아무리 발전되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림자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봐라. 인간들이 이런데 인간이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나님만 사람을 만드냐. 사람도 사람을 만드는 시대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교만이 기고만장하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하나님 전까지 올라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의 교만함을 흐트러 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거예요. 무슨 부활이야, 부활이. 다시 살아나기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거길 지켰잖아요. 부활할 수 없어. 부활을 못하게 막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게 뭔가,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지 마세요. 예? 휴지통에 한 번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또 곱씹고 자기를 성찰하다 보면은 이 8가지 중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임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참 지금 저 뛰어댕기니까 잘 될 것 같지? 절대로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저렇게 귀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심고 수고하는 것만큼 쟤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방치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된다는 보장 없어요.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거 없다. 예.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어리석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해당되는지를 깊이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